되기에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세대들답게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 나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 아동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떠한 조건과 값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는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이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한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이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살아나시고 그들이 빈 무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답답해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정작 이제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민을 하다가 난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배를 타러 일어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 나서면서 나도 같이 가 하면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에 오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아니요, 밤을 꼬박 샜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나다나엘, 요한, 여기 와서 이 물고기들 좀 봐. 우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다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더니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잔뜩 걸려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육지에서 100m쯤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빵도 있었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구운 생선도 주셨어요.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리 와서 나를 따라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귀가 잘 안 들려서? 아니면 베드로의 말을 못 믿어서? 왜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 즉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세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부인했던 그 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타고 있는 불만 봐도 그날 밤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새벽닭이 울던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시간, 그때 그 예수님의 표정을 그리고 자기의 그 거짓말을 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의 일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그날 왜 그랬어? 라고 따진다거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어떻게 그러고 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하시려고 세 번이나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책감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날의 모든 일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받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용서되고 치유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힘들고 지친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해가 뜰 그 무렵에 직접 이들을 찾아오셔서 손수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이들이 몸도 마음도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이 담긴 식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영혼만 따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몸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고기 잡는 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돌보는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또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안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도 아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어린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양을 돌보는 일, 바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며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손도 깨끗이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모든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건강히 지내다가 우리 곧 만나길 바래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